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로부터 50절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끝에 절들 찾으시는 동안 감사 말씀 드리면 찬양팀 연습 본당에서 하지도 못하시는데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또는 학생 예배를 혹시나 교육관에 드릴 때 또는 작은 룸에서 드릴 때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예배는 이류 예배고 큰 본당에서 드리면 일류 예배인 걸로 이렇게 차별을 할까봐 어린이들 모여도 어른 예배랑 전혀 차별 안 하고 똑같은 예배로 드리느라고 본당에서 드리기 때문에 찬양팀이 좀 수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어린이들과 학생들 위해 주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여기 서서 막 악기로 찬양하고 서서 예배 드리는데 참 부모님들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다 찾으신 줄 믿고 47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7절로부터 50절까지의 4절의 말씀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영생이신 줄을 저희가 믿고 예수님 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의대로 마음대로 말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여 주신 그대로를 증거하신 줄을 알므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말씀이요 구주의 말씀이심을 동시에 알았나이다. 저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며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을 먼저 구원하려고 오셨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인생 되어 온 세상 구원하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늘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사 세상의 저주 속에 소망과 빛이 되는 각 가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복되신 뜻을 다 완성하는 각 가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르심이 다르며 각 가정 안에 있는 여러 자녀마다 사람마다 또한 부르심을 다르게 부르셔서 모든 부르심이 서로 다르나 그 모든 다른 부르심이 합력하여 예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선을 모든 가정의 범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원컨대 각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마을이 다르고 도시가 다른데 세워졌고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마을들에 세워졌으나 각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다를지라도 모든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예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침내 선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 모든 각 고을과 마을마다 있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진리의 말씀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바로 심판을 아니하십니다. 언제 심판하시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도 바로 심판 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어? 악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47절을 찾아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고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라 하는 명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고통스럽게 참으시다가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려고 지금도 빨리 심판하시고 싶으시나 신음하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빨리 심판하고 싶으시나 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려고 지금도 고통 중에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바로 심판을 안 하시는 것도 자의대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이 약속 신약 성경을 지키시려고 애쓰시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 안 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오래 참고 고통 중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바로 심판을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수 있게끔 허용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이용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실 때 줄이게 오시고 약한 몸으로 오시고 그러나 그 줄이고 약하고 연약한 몸에 죄성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나 죄인이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당하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시간을 충분히 허용받으시려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천벌 내리시려고 하시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보람이 있도록 악인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도 불쌍한 인류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몸인 교회가 기도를 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통당한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아니하시도록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나 마지막 날에 아들도 그날을 모르고 천사도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예수야 온 세상에 내려가서 땅을 심판하거라 하신 그날이 오면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마지막 그 날에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 무서운 거를 그날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서운 말을 다시 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말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예수님의 하셨던 옛날에 그 말을 하심으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임의대로 심판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의로우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내 자의대로 심판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 하면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받을 자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내 임의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다 결정난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다 하시면서 복음서에서 전 인류와 언약하신 신약 성경을 다시 얘기해 주심으로 그들이 들었던 신약 성경
그리고 그들이 양심으로 느꼈던 이웃을 괴롭히다가 자기는 유익을 구하고 자기 몸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지 않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너희는 가장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다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런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네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우해 주거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고 살아라. 분명히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두 가지 계명을. 그것을 안 지키고 산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 그 계명 두 가지를 다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럴 때 많은 교회 직분자들과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교황들과 추기경들과 신부 수녀들이 주일학교 교사까지 포함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번 보셨는데 사랑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회 없는 시골 섬에 예배당 벽돌을 세웠습니다. 남해안 바다에 무교회 지역에 교회 벽돌을 세우고 시멘트 미장을 했습니다. 안 통합니다. 고아를 도와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고아를 도와서 자기 명성을 얻으려고 고아를 도와준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갑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에 가지만 선한 일을 행할 때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두 가지 계명을 어기고 착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무교회 지역에 교회 세우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목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 세우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계명을 꼭 지키기 위해서만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님하고 일을 자주 합니다. 생업에 열심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세상 활동을 하며 예수님 사랑 증거하시려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한테 전화하지 않고 우리끼리 대충 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전도사님과 저의 관계에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대우하려는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목사의 직무와 전도사의 직무는 허당한 것입니다.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는가? 두 번째, 내가 저 영혼을 나라고 생각하고 대해주는가? 두 가지를 항상 검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또 찬양을 할 때 남학생들은 특히 여학생들이 있을 때 찬양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쁜 여학생이 사라지면 갑자기 시큰둥해집니다. 그럴 때 과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학생을 사랑해서 찬양하는지 헷갈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이 아름답고 교회 예배 준비가 아름다우나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는 찬양과 기도인지 아니면 다른 영혼을 자기 존재처럼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찬양이라는 거룩한 것과 기도라는 거룩한 것을 할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으로 심판당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계속 집중을 하면
이건 땅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라 육적인 사람이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만 천국 보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전에 육의 생활을 사람답게 사는 것부터 하면 천국의 구원을 넉넉히 받습니다. 신령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땅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수하려고 사시면 충분히 구원 얻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금식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고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서 금식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기운을 다 빼라는 뜻이죠. 각자의 부르심을 위해 충성을 함으로 에너지를 다 소진해라. 그거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식하는 거지. 누가 자기가 해야 될 공부직분과 열심히 학업을 성취해야 되고 또 어른으로서 자기 가족을 열심히 부양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금식을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땅의 일에 충성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는데 어찌하여 천사를 보려고 하며 어찌하여 천사의 노래를 들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어떤 것을 추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땅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임무를 충성되게 해서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튼튼하게 기초를 쌓는 시간들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11절과 12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시작.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시지 않았고요. 땅의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땅의 일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셨을 때 이걸 정확히 반응을 해줘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의 계시를 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에 속한 말씀으로 잘못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영으로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자꾸만 애를 써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을 이게 과연 무슨 뜻인고 이러고 50번을 읽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푸는 법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일반 생활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먼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떤 신령한 체험 속에서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 전에 땅에 있는 생활로서 그걸 해석을 먼저 자연스럽게 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가족이나 친족 중에 어린애 하나를 데려와 보세요. 읽어라 이러면 어린이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카나 자녀나 또는 뭐 친족 중에 어린 손주나 읽으면은 그 아이가 해석하는 그 수준으로 먼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준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비밀스러운 뜻에 대해서 구해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인도를 받는 것이지 땅의 일을 정확히 반응을 못하면 어찌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비한 것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왜 하나님은 천사의 대화를 얘기를 안 해주실까요?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을 지키면 충분하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땅에 있는 자에게 부여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계시를 받아야 구원받지 않고 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시는 죄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땅에 향하여 기뻐하시는 의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신 안타까워하시는 심판에 대하여 정확히 반응하면 우리의 책임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살면서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열심히 반응을 하면 그때 필요할 때 천사의 찬양이나 천사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저는 천사 노래소리 실제 들어봤습니다. 실제 천사가 할렐루야라는 발음으로 할렐루야 소리를 냅니다. 아이, 천사 나라에 번역하면 놀렐루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실제 천사가 할렐루야 발음을 그대로 인간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나 계시록에 할렐루야 천사가 찬양했다고 기록되는데 그게 실제 발음이에요. 실제 발음. 그 각자 노래도 하고 언어도 바뀌는데 실제 그 노래 소리가 할렐루야 노래를 해요. 그리고 천사 중에는 흰옷 입은 천사도 있지만 불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는데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불꽃이 머리카락 형태로 타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불천사가 있고 흰옷 입은 천사가 있고 천사가 무지무지 많은데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두 가지 천사예요. 불천사하고 저 흰옷 입은 천사.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땅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한두 번 보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방에서 신유 집회하러 돌아다닐 때인데 할렐루야 찬양을 계속 부르라고 하셔서 할렐루야 찬양을 했더니 신유가 일어나서 병자가 많이 나은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천사 할렐루야 찬양하는 걸 들려주셨어요. 그날. 나는 땅에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만 했더니 그때 병자들이 안수를 안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기쁘다 이래가지고 울산 비행장인가 거기 타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소리를 직접 들려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신령한 것,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본 것. 근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절대 그걸 얘기를 안 하죠.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그것은 땅의 일을 얘기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살 때는 땅의 것에 집중하시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만약 한국 땅에 사시면 한국에서의 일에 집중을 하시고 외국에 가게 하시면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속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데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할까 봐 목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따라서 학교 안 가고 나는 학교를 안 다닙니다 현재. 근데 목사님을 따라하자. 학교를 다니지 말자.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주시는데 목사님처럼 금식을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저는 금식할 때 이럽니다. 모든 사람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식하는데 왜 다른 사람 고생시킵니까? 그러니까 누가 금식을 하면 다른 사람 더 편하게 쉬게 해주죠. 누가 철야를 하면 다른 사람 자게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고생해서 돈 벌죠? 그러면은 자녀들 돈 벌라고 해요? 어느 부모라도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편하게 살거라.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다. 아버지가 고생하는데 넌 고생하네? 이러면 이상한 겁니다. 예. 엄마가 밥하는데 너는 밥 왜 안 해? 이러면 조금 이상한 집안이 될 수 있다.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쩌다가 엄마가 밥하는데 너 뭐 안 거들고 뭐 해?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내가 밥하니 모든 식구도 밥해라. 이러면 좀 웃깁니다. 그와 같이 각자의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신학생들이 오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신학생은 목사가 돼야지 목사한테 교인으로 있으면 안 되고 목사처럼 살면은 돼요. 전도사 때부터. 그래서 전도사로 부임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역을 하든지 이래야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신학생이다. 영적인 고급 논팽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주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생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 정확히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업가로서 선교하실지 선교사라는 명함을 펼치면서 선교를 하실지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벤츠를 타시거나 롤스로이스를 타시면서 선교사 명함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하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누구나 전도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옷이 있어요. 입으라고 한 옷을 입어야 돼요. 목사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입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실 분이 목사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목사 될 사람이 사업가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뜻에 섬기지만 각자 마땅한 생각 외에 다른 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모든 집안이 서로 다른 일을 해도 복을 받습니다. 땅의 일을 먼저 말하십니다. 거기에 충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그때 감사를 드리셔도 되고 안 열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늘의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되다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영의 신비의 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은 땅에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일을 완성하는 게 우리의 면류관으로 오는 것이지 하늘 잠깐 구경해요. 나 하늘나라 봤다? 이것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하나도 안 됩니다. 천사가 시비 겁니다. 당신이 본 거요? 내가 보여줬지. 예를 들어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다 이거요. 예? 천사는 그거 일이라고 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임무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따라 무슨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건 천사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하려면 영적인 어떤 사역을 벌리지 말고 영의 세계의 일꾼인 천사가 일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영과 영의 세계를 날아다니는 영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무엇을 따라 일을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그 기도를 하나님의 금향로 금대접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돌베개 있는 장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천사의 일을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사하고 싸움합니다. 경쟁합니다. 다툼합니다. 천사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땅의 계획이 땅에 성취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기도를 안 해드려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동경하면서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의 명령을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충성을 하십니까? 각자의 삶에 충성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지 말며 아버지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지 말며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지 말며 여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지 말며 자기의 존재대로 자기의 부르심대로 자기의 위치대로 살아야만 땅의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소한 자는 노인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노인은 연소한 자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노인분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유치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웃깁니다. 네, 웃깁니다. 그리고 비관주의자가 돼서 헛되고 헛되다 이러다가 약 먹고 자살하든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 나이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잠언서를 읽는 것이 좋은 것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법을 잊지 말아라. 내 아들아. 그래서 잠언서는 누가 읽은 거예요? 싱글들이 읽는 거예요. 싱글들이. 잠언서는 싱글들이. 그리고 잠언서는 누가 가르쳐요? 가정을 이루신 부모님 세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다 할 거 다 해보고 별것 아니구나. 체험을 하신 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절한 때에 맞춰서 솔로몬을 쓰셨지 솔로몬의 어릴 때와 나이 들 때를 다르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셔야 됩니다. 10대 때 30대 반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30대 때 70대 어르신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땅의 일을 알고 있습니까? 땅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이미 있는 일에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땅의 일을 얘기하셨을 때 그 땅의 일을 정확히 반응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땅이에요. 땅. 세상은 땅이에요.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땅의 세상에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땅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땅에 대해서 논한 것을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이 중세 포크나 꼬챙이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탈 수 있는지를 논했어요. 포크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탈 수 있는지를 논했다 이거예요. 날개가 있으니까 무수히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개가 있는데 뭐 올라타는 게 날개가 없는 존재들이 올라타는 거지 누가 날개가 있는데 올라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논쟁을 버리고 신화와 족보와 여러 가지 것을 다 버리고 신에 속한 신계에 속한 여러 가지 일을 버리고 경건을 쫓으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럼 경건은 무엇을 얘기하냐? 땅에 있는 죄를 멀리하는 것에 대한 경건이요. 땅의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어떻게 분부하신 그 내용을 깨닫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님은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의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런 일을 하느니라. 근친상간을 하는 족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간다. 동성연애하는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간다. 내가 그 땅을 멸하고 그들을 너희 앞에 내쫓는 것은 이런 더러운 음행을 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을 내쫓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해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하거든 그러한 난잡한 성문화를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레위기 18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럴 때 레위기 18장의 내용과 같이 악한 짓을 하던 여리고에서 술집 기생을 하던 라합이 너무너무 음란한 짓을 많이 하는 여리고성에 음란한 포르노와 동성연애와 짐승하고 신체 접촉하는 더러운 짓을 보고 술 팔고 몸 팔던 기생이 자지러지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그럼 기생 라합은 음행을 해도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음행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 몸 파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배가 고파서 하기 싫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의 특징은 뭐냐? 빵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하기 싫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본성은 사랑하는 남편하고만 영원히 사랑하길 좋아하지 여러 남자를 같이 사랑하면은 불행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창조가 돼 있어요. 그러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싫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 믿음이 왔어요. 아, 그래, 빵 때문에 하기 싫은 이 짓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거야. 이러고는 하기 싫은 짓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장기들은. 라합하고 똑같이 반응한 거예요. 아유, 더럽다. 배가 고파서 여기에 취직을 했는데 도무지 음란한 이 세상에서 살기가 싫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걸 때려쳤다 이거예요. 성경은 레위기는 기생 라합은 그래서 음란 포르노 문화를 아주 너무 싫어했던 음란한 업소에서 지냈던 사람으로서 아주 더러운 문화를 볼 걸 다 보고 이 도시가 망해야겠다 생각하고 죄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으로 레위기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신학자들이 여리고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여리고에서 경건히 사는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가리킵니다. 웃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잘난 척하던 여리고의 경건한 자는 다 죽고 기생질을 하던 술 팔던 몸 팔던 사람이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하니까 더러운 사람은 천당 가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멸망당했다.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게 무식이 통통 튀는데 에브리바디 무식하니까 드러나지 않는 무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교사 선생님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복음서 잘못 건드리면 예수님은 더러운 인간들하고만 사는 걸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인간들이 예수님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도 룸사롱 가셨나 봐. 술친구를 하셨대.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는 강남의 대학 교수하는 부요한 사람의 고백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강대 대학원은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막 외부 강사도 오고 교수님 중에서 강의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교회 다니시는데 부자들만 상대하는데 경영학 가르치는 분들 중에 잘못 그렇게 실수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강남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화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자빠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안 보고 복음서를 읽거나 그러면은 창기가 계속 더러운 짓 하면서 예수 믿었다는 걸로 잘못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를 읽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기생 라합은 가난해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어서 음행이 싫은데도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 하기 싫은 증오스러운 일을 하는 창기는 음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단지 그게 밥벌이로서 돈벌이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님이 돈을 주는데, 부모님이 학비를 주는데, 그런데 캠퍼스에서 음란질을 하고 여관에 가서 아무나 짝을 바꿔서 동침을 하고 이런 대학생은 창기보다 더 더럽다. 고등학생들이 용돈이 있습니다. 공부할 학비가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음행을 좋아합니다. 배가 고파서 음행을 해서 하기 싫은 짓을 해서 살려는 자보다 누가 음행을 더 좋아합니까? 학생들이 음행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은 자식들이 음행을 저지르면 신명기 22장엔 창기짓을 했으니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음행을 하면 그거는 불쌍히 보는 경우는 있는데 돈이 있는데 그 짓을 해요. 그러면은 창기짓을 한 거예요. 창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것들이 더 더러운 거예요. 음행 자체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약간 불쌍히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부자인데 뇌물을 받았다. 이거는 진짜 더 큰 죄입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도적질해. 이래서 하면은 불쌍히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도적질하면 죄는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기준을 복음서에서 무너뜨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을 망각한 채 주야로 묵상을 율법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약을 보니 복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을 해야 신약 성경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세요. 제가 영국 교회 얘기를 영국에 있는 신학자 얘기를 한 것은 16절 보세요. 16절 읽어주세요. 1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내 말을 누구든지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복음서의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뜻은 복음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아직 16절. 여러분 지금 읽으신 16절을 바울이 쓸 땐 3장 23절은 존재를 안 했어요. 지구상에. 근데 1장 16절을 쓰면서 앞으로 쓸 편지를 생각해서 쓰는 기록자는 전 세계 문학가 중에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도 아니한 3장 23절, 24절을 언급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걸 쓰면 미치광이 바울입니다. 언어의 기본 문법도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언어는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을 더 발전시키고 더 정확히 얘기해서 현재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10분 후에 내가 무슨 설교할지 나 모릅니다. 지금. 그러나 10분 전에 설교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성령으로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의 신학자가 1장 16절의 복음이란 3장 23절을 얘기하는 거다. 미친놈들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갖고 사람을 엿을 매기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레위기 말씀을 완성하시는 복음서의 말씀, 일치가 되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복음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만드셨죠. 자, 아세요? 타고난 사람과 노력한 사람, 야구 선수가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질 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요. 그럼 여러분 아세요? 노력한 야구 선수가 못 따라갑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스카우트하는 전문 스카우터들은 연습을 많이 해서 야구를 하는 사람은 눈여겨보질 절대 않습니다. 타고난 사람만 스카우트 해가려고 찾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지, 일본 야구나 대만 야구나 한국 야구에 오는 거지, 연습을 많이 해서 성적을 좋게 하는 사람은 일절 축에 끼우질 않습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 타고난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가도 타고난 사람을 잡아가려고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사랑도 타고난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타고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해가지고 착해지자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게 못 이겨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타고난 사랑을 훈련받은 사랑이 못 이겨요. 그래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사랑은 훈련받은 사랑이에요. 주일학교 어린이를 사랑하면 목사가 예수님을 닮다 보니까 거룩히 성장이 돼서 된 거고,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사랑하게 하시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못 이겨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큰 사랑을 해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그 복을 누리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머님 비키시오, 내가 사랑을 해주겠소, 이게 미련한 목사인 거예요. 예?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자기가 음악을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체육을 하겠다, 노력을 해서. 이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체육을 잘하는 애가 음악을 못하는데 체육을 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바흐나 베토벤처럼 되겠다. 이게 미련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거는 뭔가 남이 훈련해도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20절. 20절을 읽어주세요.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은 만물이 빚어질 때 나타나는데, 하늘이 내려준 능력은 육체에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있어요, 있어. 있는데 자기가 모를 뿐인 거예요. 그럴 때 있는데 왜 모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경배를 하면 그게 바깥으로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안에 저장돼 있는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라는 것은 멸망되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있어요? 만들어진 만물 속에 있어요? 만물 속에 있는데 이 만물을 여러분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육체 속에 이게 원래 있는데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경건생활을 아니하니까 안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은사를 받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멀리하게 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기질 자체에서 신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부적 재능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서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죄를 멀리하면 무능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면 하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이게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경건해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있으면 고생하겠지. 믿음이 있으면 실패하겠지. 실패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실패하자. 이게 무능력하게 잘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멀리하면 네가 죄를 멀리하는구나. 그럼 내가 널 도와주마.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나타나신다. 이게요. 아버지가 보기 싫은 짓만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가 꼴 보기 싫은 걸 다 자녀가 버리고 나 이제 이거 안 해요. 아유,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탁 전능하신 아버지가 와가지고 도와주신다. 이게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면 반드시 능력 있는 집안이 되며, 죄를 멀리하는 집안은 남에게 밑에 깔리지 않고 위에 있고, 죄를 멀리하는 집안은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머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생각대로 뭐를 끌고 가는. 머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입이 있죠.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보는 대로, 판단을 하는 대로 끌고 가는 주도권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주도권은 머리 기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때만 머리 기능을 장악하는 집안이 된다.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면은 머리에 위치한 기능은 다 없어지고 꼬랑지 기능만 하는 거예요. 꼬리는 뭐예요? 따라만 가는 거예요. 쫄래쫄래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은 꼬리라서 되는 거예요. 왜 점괘를 보면 안 되냐면, 점괘를 준 그 점괘를 따라서 인생을 따라가니까 저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꼴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점괘를 줘도 그걸 버리세요. 그럼 그건 머리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꼬리는요, 운세를 따라가요. 꼬리는 운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운명론을 믿는 신학자는 꼬리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면, 사람과 사람이 있어도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절대 땅에서 죄를 멀리해서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해야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당하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수동형으로 나온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여러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셔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감사도 안 하고 이미 있는 땅의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요.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주일날 와서 찬양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1절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 24절, 2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음란을 왜 멀리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음행이 나타나게 된다고 예언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음행을 못 이겨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음행을 원래 못 이기게끔 창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아이한테 기쁨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러면은 기쁨아 기쁨아 이러면 실제 사람의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는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 됩니다. 아이한테 만약에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으면 슬픔아 슬픔아 계속 이러면 걔는 슬픈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부모님이 기쁨이나 소망이나 이러지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슬픔이나 절망이라고 누가 짓습니까? 네?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서 사람 성격이 완전히 결정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능력은 비교가 안 되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게 기도하는 삶이라 이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데 영국 학자들이 이 복음서가 아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죄 짓는다는 내용이고 죄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요한일서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거듭나기 전에 죄를 지었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께 거듭났는데 죄를 맨날 밥 먹듯이 져요. 그건 영국 신학자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영국 신학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신학이 발전하면 동성연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잘 얘기하신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악하지만은 자연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동성연애는 죄악시 여겨요. 술 취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피려고 하는 음행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가정을 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슬람 사람이 알아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음란한 생각 없도록 남자는 여자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성경에 맞는 태도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몰라도 부모 효도하는 불신자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사람보다 복을 더 받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차별하십니다. 등급을 따로 매기십니다. 근데 믿는다 하나 실제는 이슬람보다 더 안 믿는 영국 기독교는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영국 기독교 성직자가 되면 동성연애자가 성직자 중에 발생하죠. 이상하네. 자 보세요. 성직자로 영국 성공에 성직자로 서품을 받기 전에 안수를 받기 전엔 동성연애자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영국 성공회의 신학교리를 배우면은 동성연애자가 되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기한 거라. 그 왜 그러냐면 복음의 진리를 거짓 것인 신학으로 체인지 바꿔놓는 일을 계속 강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동성연애 욕구가 성직자에게 나타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25절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 거짓 것 중에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 신학을 기록된 말씀보다 더 좋아해서 앞세우면 26절 이를 인하여 잘못된 설교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동성연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어느 경우에 출현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신부들 중에 동성연애자가 많이 등장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어버려 두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 자 보세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는 가짜다라고 봉은사, 삼성동 고엑스 앞에 있는 봉은사에 가서 불교인한테 기독교인이 믿는 신약성경 복음서, 그것도 복음서 공격해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조작한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 원래 교회 옛날에 다녔죠. 근데 엉터리 교회예요. 신앙만 가리키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어떻게 돼요? 딸이 꿀꿀이 우리 안에서 뻘거벗고 사진 찍고 꿀꿀이랑 살지. 미친 거지. 터키 가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터키 경찰이 체포하죠. 체포해도 계속 옷을 벗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끄러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욕구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칸느 영화제 하는데, 니스 영화제 하는데 프랑스 남부에 이렇게 영화제가 많이 일어나요. 부산 영화제 비슷하게. 근데 음란한 문화를 주로 출품을 하죠. 그럴 때 왜 그 지역에 나체 시위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계속하니까 갑자기 모든 청년들이 하체를 다 팬티를 벗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는 거예요. 프랑스 애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 수천 명이 왜 저런 거야. 그거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는 현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김용옥 씨 딸내미가 불신자란 말이요. 불신자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을 모독하고 그러면. 그 프랑스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영국 성직자도 프랑스 날라리와 똑같이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영국 성직자를. 프랑스의 날라리 맨날 음란하게 사는 프랑스 플레이보이들을 다루듯이 성직자도 똑같이 그렇게 음행을 하는 욕구가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영구한 신학을 교회에서 배우거나 이러면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욕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때 동성연애가 일어난다고 하신 진리를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교회가 기적은 많이 체험했는데 예수 말씀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가 나타나니까 다수결로 하죠. 하나님 말씀은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라 그분이 한 분이 말씀하시면 피조물은 다 들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자 목사들아 이거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렇게 묻지도 않으세요. 자 보세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니케아 공의하고 어떤 공의회건 선포를 했죠. 만장일치 가결했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인이 됐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웃기고 앉았네. 사람의 종교회의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입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끝난 거예요. 이미 권위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회의를 또 거친다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당회를 거쳐. 그럼 목사가 하나님이 돼요. 목사는 앵무새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걸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요. 근데 목사가 회의를 주도하면 목사가 국회의장처럼 되면서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성연애를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지 2000년 전에 허용하시는 경우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도 이태원에 있는 동성연애 클럽들이 운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내버려 두시고, 아직도 말씀을 지키고 계시느라고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그것도 요한복음 12장 또 지키시고, 이태원 지나면은 강남의 룸사롱 앞에 이렇게 차가 지날 때 보세요. 음식점은 중화요리
이렇게 써 있고 만리장성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만리장성인가? 그래서 만리장성은 아닌데 요리집인데 만리장성이요. 거기 설명이 있어. 이건 실제 만리장성이 아니고요. 요리집이에요. 이러고 중화요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길 가다가 써 있지 않아. 그냥 블랙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상해. 블랙 뭐야 저거. 그게 룸사롱이고. 그리고 어디 갔더니 블루 이렇게 돼서 그 블루가 어쩌다는 거야? 어이 빨간 아니 파란 물감 파나? 물감 가게가 아닌 거예요. 그거. 예. 술집인 거예요. 술집. 어딜 가니까 피쉬 물고기 파나? 그것도 룸사롱인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물고기 사러 왜 이렇게 벤치가 오는지 모르겠어. 왜 고급 예? 갑부들이 거기 밤 11시에 모이는지 모르겠어. 예,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나?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음란을 계속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안 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 룸사롱에서 갑자기 집단으로 심장마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우 저런 놈들 그냥 딱 그 자리에서 숨이 꼴딱하고 넘어가면은 아 장사가 안 되니까 종업원들 다 그냥 기절해버리고 그러면은 장사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텐데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약속 지키시느라고 바로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인생 동안 있으면은 숨 거두지 그때 내가 시작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초 정도 돼요. 7초 기다렸다가 70초 기다렸다가 내가 저 하루살이 같은 인생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루살이 잡을 때요 어떻게 해요? 1초 먼저 잡아야 돼 이러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쫙 있으면 오라 이러고 탁 잡죠. 그렇게 잡지. 오기 전에 1초를 아껴야 돼. 아 5초 만에 잡았네. 3초 안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파리를 1초 안에 잡아야 돼. 아유 너희 왜 10초 안에 잡어? 1초 안에 잡으라니까. 이런 사람 없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리를 알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룸사롱 종업원을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부부가 갈등이 있어. 그러면은 어딜 가? 상담소를 가. 근데 꼭 상담소에 이혼을 주도했던 변호사가 상담하는 데를 가요. 그럼 변호사가 자기가 이혼당했던 변호사는 의로울 수는 있지만 자기가 자기 짝을 내어버렸던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인 거라. 결혼을 할 권리를 주장하는 가정상담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은 이혼을 당한 게 아니라 이혼을 해버렸던 주도자였던 변호사한테 딱 가가지고 미국 사람 그 이혼에 대한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자기 권리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인권이다 이래요. 그런 사람한테 가면은 그것도 가정이요? 얼른 이혼하시오 이렇게 해줘요. 자 보세요. 팔이 언제든지 잡듯이 가정 파괴, 이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찍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찍어버리니 급하게 나무를 찍는 게 아니에요. 가정 허물어 버린 거 한순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가정 세우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서둘러서 나무 찍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서둘러서 왜 가정을 해체시키라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변호사 상담 수임료를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전공이 뭐냐? 이혼하고 위자료 뜯어서 앵겨주는 장기자랑을 하는 변호사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죽이는 거 지옥 가면은 한순간에 죽는 하루살이들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면 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악을 행하는 것들 수색을 해서 잡아 죽이죠. 근데 하나님은 불쌍하니까 하루살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모기약을 탁 태우고는 문을 딱 잠가버리죠. 그럼 이 안에 있던 모기는 어차피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오두방정 떨지 않고 그냥 유유히 뭉거려 앉고 모기약 탁 뿌리고 이제 퇴근하는 직장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날도 악인을 때려잡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70년이 길죠. 그러나 하나님은 70초 같이 느껴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자에겐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신학으로 바꿔치거나 신학이 아닌 돈이나 어떤 형상과 바꿔치기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욕구가 몸에서 일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그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는데 누가 막아요? 자, 보세요. 프랑스에 나체 시위하는 청년들이 이 것들이 자유다 이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면서 나체 시위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지네가 심판받으려고 나체 시위를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럽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 불신자 프랑스 청년들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이라 이거예요. 동성연애자들과 바람피는 간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면서 바람을 피거나 동성연애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구경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김용옥 씨가 외치죠. 근데 김용옥 씨 딸 몸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욕구가 발생하도록 하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김용옥 씨는 하버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똑똑하다 그래요. 딸내미를 컨트롤을 못해요.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성경을 폐하고 도울 사상을 주장하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볼테르의 집이 성경 인쇄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불신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성경을 조용히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다. 동성연애자들이 막 지네가 자기 주장하죠. 그럼 조용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동성연애자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허용해서 하니까 그런 거다. 부끄러움은 다 당하니 회개하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러니 옳다 주장하지 말고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기록이 됐습니다. 4장 5절과 6절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저 예배드리는 학생 중에 엘리야 학생이 있어요. 이름이 진짜 엘리야예요. 근데 마리아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말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케 하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사람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게 하고, 각자의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한테 마음이 돌이키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한테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해야지, 목사가 내가 아버지다 이러면서 신부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신령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신부란 것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공경하도록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목자의 아비와 같은 심령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건 영적으로만 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고마워하도록 자녀들한테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하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낳고 키우시고 양육하는 것 자체를 폐지하려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싱글들 공동체를 하면 항상 문제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만물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자연계인 만물 속에, 가족 속에 나타나는데, 가족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살게 하니까 비정상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이 서울시내 안에 사는데 서울시내 안에 다른 것처럼 마련해서 15세 청년이나 25살짜리 청년들만 살게 하는 공동체 운동을 계속하면 애가 또라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라이들이 또 신령해서 또라이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라이 같은 애들이 나온다니까. 근데 항상 기도를 하고 형제 자매님 이러고 막 폼을 다 잡으니까 헷갈리는 거라. 욕도 안 해. 욕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자연법을 따라서 살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면 나중에 보세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갈 때는 3달 훈련 차원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30년 단위로 들어간다. 큰일 납니다. 들어가서 30년 산다 이러면은. 가족끼리 30년을 사는 거고, 공동체는 들어가면 3개월 정도 있다가 뭐 나오거나 3주 코스에 있거나 3일 코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훈련받으러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처소의 형태인 가족 형태로만 땅에서 영구히 운영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태어날 때 가족에서 태어났죠. 돌아가실 때 조상의 묘실에 묻히죠. 그러니까 나는 공동묘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부유해서 가족들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같이 묻히는 거예요. 원래 성경 구약 성경에 거기에 묻히라고 돼 있어요. 아유 옆에 구역원 옆에 묻힐래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 예수님은 가족이 그냥 부자의 묘실에 묻히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 보면은 가족들끼리 묻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고동락하고 고난을 같이 당했던 공동체인 혈육끼리 천국 가서도 더 친해요. 왜냐하면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영광을 나눌 때 고난을 같이 나눴던 사람끼리 영광의 빛을 오고 가게 교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누구 때문에 고생을 같이 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내 영광은 당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걸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빛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어느 날이에요? 사람 죽이는 날이에요. 4장 1절.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을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같이 불탈 것이라.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사람이 불타가지고 잿가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잿가루가 된 시체가 가득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죽은 그 엄청난 재앙이 지나간 뒤에 사람의 의인의 발걸음이 그 위를 덮는다 이거예요. 사람 잿가루 언제 나타나요?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사람 불태워 죽였죠. 가스로 죽이는 거는 총알로 죽이면 돈이 드니까 가스를 통해서 죽이면 돈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돈 절약하려고 가스실에서 죽인 거거든. 아우슈비츠에서 나치가. 그랬는데 그 나치의 모든 그 독일 기독교는 당시에 예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예수 말씀 안 믿으면서 세례는 다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치 당원들은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그렇게 표시를 행정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크고 두려운 날이 독일에 임하고 유럽에 임해요. 유럽이 독일 신학으로 다 망가졌어요. 누가 망가뜨렸어요? 독일이 망가뜨렸어요. 독일 사람이 유럽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죠. 학습량을 따져보세요. 프랑스 애들이 독일 사람을 못 따라가요. 프랑스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독일은 날씨가 우중충해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럼 뭐 할 게 뭐 있어? 프랑스는 야구 축구하기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근데 독일은 맨날 비만 와. 우중충해. 그러니까 뭐만 해? 독일 사람 공부만 하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과학이 발전하는 게 할 일이 없는 거라. 계속 연구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많이 알겠다. 그래서 지식을 숭배하니까 독일에서 가르친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신학인데 성경을 무시한다. 그거 받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이 잿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전부 유럽판이 사람 시체 바닥이 돼버려요. 화장터가 돼버렸어요. 이와 같이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쟁에 대한 예언과 아우슈비츠의 재앙은 예언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건강하게 안 했습니다. 교회만 건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망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보세요. 동성연애와 아우슈비츠의 인간 대학살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혁명사상도 역시 세상을 어지럽게 할 공산주의 혁명도 역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읽어주세요. 5장 1절부터 쭉 시작. 네, 거기까지요. 자, 다른 사람을 부리는데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저임금으로 계속하면 끝에 부자를 살인하는 재앙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생활이 안 되게 계속 사람을 부리고 그것이 계속 고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서 부자를 죽이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러시아 기독교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나서 부자를 다 살육당하게 허용했던 건 타락한 러시아 교회예요. 러시아에 왜 부자를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용하셨냐? 러시아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쳤어요. 러시아 황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황제는 통치하소서. 기근이 왔어요. 세금을 걷어 황실 운영을 하시는 식으로 막 하십시오. 이러고 권력자한테 아부를 떨었어요. 러시아 교회가.
그리고는 황실과 더불어 러시아 교회는 다 살육을 당해요. 그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왜 레닌이 일으킨 게 아니고요.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피해 혁명을 일으킬 때는 성경에 허용된 재앙이 경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누가 고생해? 5장 1절에 잘 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말세에는 누가 고생해요? 돈 많은 자가 시달려요. 잘 아세요. 말세는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집안이 존귀하고 복을 받도록 애를 쓰셔야지, 돈을 계속 재벌업체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유혈혁명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 교회는 야고보서 2장에 부자가 들어오면은, 황실이 들어오면은 높이고 천민이 들어오면은 러시아 교회에선 부려먹었어요. 러시아에는 황족이 있어요. 황제의 그 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노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교회에서도 그 신분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황실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도 러시아 교회에서는 높였어요, 다. 그리고 천민이 믿음이 좋아도 계속 힘든 일을 교회에서 시켰어요. 그런 게 2장에 이루어지고 또 3장에 교회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5장에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사를 보면은, 그리고 러시아 교회사를 비추어 보면 야고보서랑 똑같다니까. 어떤 사람 러시아나 소련은 불신자 마귀 나라 아니에요 그러는데,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러시아 황제로 취임할 때, 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황제가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황제가 됐어요, 러시아 황제는. 거기에 왜 그렇게 됐어요? 야고보서 그대로 하나님이 땅에서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 제국 어떻게 되나 보아라 이러면서 유대 왕국 멸망하는 패턴을 그대로 러시아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을 잘 이해를 하려면 불신자 국가고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얘기하는 영국 신학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러시아 교회사를 보면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헌금 내고 재앙받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내시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을 잃어먹을 헌금을 내시면 안 돼요. 헌금을 딱 내시면 복을 잃어먹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헌금 낸 사람을 목사가 알려줘. 아무개 집이 지금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이번엔 중간고사 성적이 탁월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오늘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무개 형제님, 오늘 이거를 다 까발리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게 뚜껑 열리는 거예요. 헌금은 은밀히 내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내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야 집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복이 예비되는 거지. 누가 강단에서 딱 까발려? 아무개 집사님, 자녀가 중간고사 성적이 올라가지고 어쩌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이거 전부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목사가 회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교회법을 만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쌍욕을 하고 가요. 근데 신자들이 이것도 모르는 거라. 헌금을 안 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시면 안 내는 사람하고 다르게 큰 복을 예비하시는데, 그건 뭐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복을 갖게 되라고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있는 명예나 어떤 것을 위하여 헌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 날아간 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왜 내냐?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떠한 축복이 집안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거지,
하나님이 돈 받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잔데 우리한테 돈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잔데. 예, 너 배고프니? 나한테 주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써라. 돈 없잖아. 돈이 필요하면 헌금 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원하세요? 자녀를 좋아하세요?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근데 하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라.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누가 막 감사합니다 까발리는 거지. 그럼 불신자한테 욕 들어먹고 전도의 길은 다 막히고 하나님 이름 욕칠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야고보서에 있는 현상들은요 현대교회에 다 있어요. 러시아 교회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헌금 내신 분이 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제가 누가 헌금 냈는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하나님 희생을 하셨으니 그 집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인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 내리도록 하는 거고 또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안 내셔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고보서를 경외하지도 않는데 복을 받아요. 야고보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역사는. 그럼 러시아 혁명 그대로 예언이 됐는데 2000년 동안 뭘 가리켰길래 1000년의 역사인 러시아 교회가 1000년 동안 뭘 가리켰냐 이거예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에 의해서 교회가 망할 때까지 1000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는. 선교 역사가 1000년이 지난 나라예요. 그럼 1000년 동안 뭘 가르쳤어? 야고보서를 가르쳐야지. 근데 루터가 또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나치당이 일어나고 이런 걸 독일하고 러시아에서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않는지 다시 돌이키고 길거리 가서 술집이 있어도 저거 왜 멸망 안 당해. 인신매매업자와 가출한 청소년을 통해서 악한 술 파는 행위를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왜 있으면 저런 거 처벌 안 해?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 죽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곤충을 몇 초 있다가 잡으려고 안달하지 않아요. 딱 죽을 때를 아니까 하루살이한테 신경 안 써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지키시고 이루시다가 마지막에 분노를 푸시는데 그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끄는 소화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 그 진노를 완전히 불을 꺼버리는 능력은 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진노가 확 일었다가 피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확 가라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좀 이상하시다 성격이. 원래 좀 이상해요. 우리랑 좀 다르다. 우리는 먹을 거 주면 진노가 확 가라앉아. 맛있는 거다. 확 기분이 좋아져. 근데 하나님은 먹을 거 줘서 이게 진노가 안 가라앉아요. 이상하다. 맛있는 거 드렸는데 피자 파이 드렸는데 짜장면 드렸는데 안 없어지는 진노가 어느 때만 진노가 팍 없어져요. 억울하게 피를 흘려 죽은 사람의 피를 보면 진노가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회개한 사람을 향해서만 진노가 확 일다가 팍 죽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는데 지옥 불에다 또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꺼트릴 소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증거하여 사람 구원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여 회개에 이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분의 가정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건 간에 크고 두려운 날을 당해도 여러분 집안은 애굽의 재앙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의 피해 혁명과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지 못할 때 나라와 민족이 저주받고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물질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세상 권력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돌이키고 회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떠는 자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르신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오니 예수의 말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의 오신 것은 구원하려고 오셨으므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예수의 말씀을 모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러시아에서 멸망할 때처럼 한국과 영국에서 미국에서 멸망 사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날에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여기 있는 가정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치 아니하며 교회 다니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오늘 바로 주일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건하고 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는 거짓말을 아니하시나니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의 미래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각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죄를 오늘 주의를 통하여 멀리하는 모든 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일주일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한 개인이 잘됨으로 나라 민족 구원하여 주시고 한 개인이 깨어있으므로 일가 친척 전체가 구원 얻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주일을 주님께 바치며 부르짖을 때 주여 승리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일주일 동안 주의 뜻을 다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벨레비올레비아라바이 헬레비오라바이 아벨레비올레비아라바이 헬레비올레비아라바이 헬레비오라바이 아벨레비올레비아라카바 헬레비오라바이 삼바야레비올레비아라바이 헬레비오라바이 아벨레비올레비아라바이 헬레비오라바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에 비추어 보아소서. 주님의 거룩에 비추도록 비추사 하나님의 모든 자녀 안위하시고 보아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땀방울과 오늘 하루의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다가오는 세상의 혼란에서 우리 후손들이 보호받고 크고 두려운 날에서 모든 각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일주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후대의 축복과 평안이 예비되게 하옵시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죄인들 구원 얻도록 다시 한번 일주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일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주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수고한 모든 것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터를 다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일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재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땅에 잃어버린 영혼 구원 얻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 일주일의 모든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 모든 자녀에게 특별하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후에 기도하는 모든 자녀에게 세임도 하시고 원수의 모든 것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롱성을 예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죄악을 멀리할 때 마귀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의 임재가 체험되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각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지어도 바로 심판치 아니하사 악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시는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로 착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살게 하사 세상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일주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오후에 계속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예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멈춘 사람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새힘 공급하심 오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믿음의 용기가 일주일 내내 모든 각 가정의 모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일주일 주님께 바치오며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마음의 뜻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경배하여 예물 드릴 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죽음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화와 부요함과 지혜와 존귀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해 하시는 복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위에 두루 퍼져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일주일 살아갈 때 마귀를 완전히 압도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를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귀신을 내쫓고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을 개인적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일주일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예배자 속하신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모든 범사와 복음 증거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